영광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광의 진실이라는 말은 두 단어 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말씀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쓰는 키워드 두 가지가 영광이라는 말 그리고 진실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20절과 24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20절과 24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바울이 자신을 대적하는 유대주의자들로부터 말씀의 권위를 지키는 두 가지 키워드는 하나님 앞에 진실됨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이러한 말은 사실 우리가 매일 쓰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 그런 말들인데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영광과 진실이라는 부분은 쉽게 사라지는 부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취직이나 입학을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준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소개서입니다. 자기소개서. 자소서라고 하죠.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그 자기소개서는 공적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기회입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자신의 능력, 살아오면서의 성과, 노력들, 잠재력, 이 부분을 설득력 있게 굉장히 짧고 간결하게 기록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핵심은 뭐냐면 그 짧은 자소서 안에 어떻게 해서든지 고용주한테 나를 PR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바울의 방향은 좀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1장 1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도 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공적인 바울의 자기소개서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사역 여정을 설명하고 자신이 전한 복음의 권위와 진실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자기소개서와 바울의 자기소개서. 우리의 자기소개서는 나의 능력과 업적을 드러내기 위한 모든 단어들을 다듬어야 하는데 바울은 이 부분에 있어서 철저히 하나님의 하신 일과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 어떤 사역을 했는지 설명하면서도 사람의 인정이나 사도들의 추천서 같은 거를 전혀 내세우지 않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짧고 간결하게 계속 붙들고 있는 유일한 증거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은혜의 역사, 이것만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맞닥뜨리는 현실과 바울이 쓰고 있는 말씀 사이에 우리가 보면은 우리 삶의 진정한 어려움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무엇이 됐든지 나를 드러내고 내 노력이 보여져야 하고 성과가 나야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러한 현실들에 대해서 더 철저하고 분명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맞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너무 어려운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왜 하나님의 하신 일들과 역사가 우리 삶의 흔적 속에서 자꾸 약해져만 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가 현실에서 분명하지 않고 시간이 갈수록 모호해지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내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야망과 욕심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한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어떤 질문인가 하면 내 삶을 드러내는 자기소개서가 하나님이 하신 영광으로 바뀔 수 있는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야 생존할 수 있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가장 선명하고 분명하게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지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처음 살펴볼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진짜 삶이 무기가 된다.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진짜 삶이 무기가 된다. 18절과 19절 말씀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18절 시작할 때 그 후 3년 만에는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회심한 다음 3년이 지났다는 뜻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지금 흔들고 있는 유대주의 이단들의 공격의 핵심은 뭐냐면은 바울의 복음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아니라 사도들에게서 받은 복음이고 그 사도들 밑에서 배워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유대교를 믿고 있던 사도들 출신의 말씀보다 떨어진다는 공격이었습니다. 사도들이 전한 말씀보다 바울이 전한 말씀의 권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떨어진다고 공격을 했던 거죠. 근데 여기서 게바는 베드로를 의미하는데 중요한 단어가 방문하려고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원래 누군가를 알기 위한 목적으로 인터뷰하다는 뜻입니다. 누군가를 알기 위한 목적으로 인터뷰하다. 이게 중요하죠. 복음을 받기 위해서 베드로 방문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단어가 그걸 드러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 18절 뒷부분에 보시면 15일이라는 기간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바울과 베드로는 서로가 받은 복음을 만나서 나누고 자신이 각각 받은 사명을 교제하고 나눴을 겁니다. 그런데 앞부분이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 바울이 회심 후에 3년 만에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베드로를 만났다는 것은 베드로를 만난 것 자체가 복음을 받고 인증받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걸 객관적인 증거로 보여주는 겁니다. 만약에 바울이 복음을 받으려고 갔다면 인증받으려고 자신이 예수님께 받은 말씀이 분명한 복음이다 이걸 인증받으려고 했다면 3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지 않았겠죠. 그리고 3년 만에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서 15일이라는 너무 짧은 기간도 오히려 교제와 나눔의 시간이지 무언가를 배우고 인증받는 시간이 아니었다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19절로 넘어가서 보시면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를 못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도 바울 자신이 예루살렘에 간 목적이 다른 사도들을 다 보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중에 야고보 사도를 만났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기서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사도인데 바울과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예수님이 살아계실 동안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던 형제였거든요. 둘 다 바울이나 야고보 사도 둘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사명을 받게 된 케이스였다는 겁니다. 18절 19절에서 우리가 메시지를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바울이 자신이 받은 말씀의 권위를 왜 이러한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앞부분 11절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자신이 받은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주어졌다고 밝혔는데 지금 18절 19절은 그 객관적인 시간과 역사적인 근거를 대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실제로 자신이 가게 된 계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자신의 행적에 대해서 누구라도 자기가 얘기한 걸 검증할 수 있도록 오픈한 겁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철저한 사실관계에 근거해서 말씀하므로 이 바울이 설명하는 거에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자신이 시간의 의미나 메시지를 자신이 해석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스스로 3년이라는 시간, 15일이라는 시간 왜 3년 후에 지나갔는지에 대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생각하게 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 의미를 해석하지 않고. 그래서 바울은 이 부분을 표현할 때 최대한 짧고 간결하고 정확한 단어로 설명하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 말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언어로 나타내는 겁니다. 자신의 감정, 생각, 판단 다 빼고 그냥 자신의 행적과 삶만 드러나도록 하는 방식이죠. 메시지가 이겁니다. 바울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진리의 삶 플러스 군더더기가 없는 삶, 이겁니다. 진리를 붙드는 삶 플러스 군더더기가 없는 삶.
삶은 최대한 진실하게 내보이고 그 표현은 아끼고 정제하는 겁니다. 자신이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거나 자기를 높이거나 해석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신앙에 대해서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그 말이 신앙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직 군더더기 없는 진실된 삶이 그 사람의 신앙과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얼마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는가 하는 부분이 반드시 자신의 삶과 언어로 표현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기업의 자기소개를 쓸 때처럼 똑같은 삶을 표현해도 어떻게 화려하게 쓰고 어떻게 유창하게 기술하는 방식이 신앙에 있어서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싸움과 말씀의 권위에 대한 싸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대응은 말이 아니라 삶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우리에게 신앙에 대해서 진짜 삶이 나한테 있다면 표현은, 검증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삶을 진실되게 군더더기 없이 먼저 세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실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인증해 주시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드러내야 할, 생존할 수 있는 사회에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싸우는 길은 말씀을 붙들고 내 스스로 나를 내세우지 않고 진실된 삶을 세우고 스스로 나를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 아끼고 정제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목적이 뭐냐면은 내 삶을 주관하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낮추시고 높이는 주체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말씀의 진실된 삶, 그리고 군더더기 없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그 삶을 대변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제목이 있습니다. 작은 순간을 선명한 발걸음으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작은 순간을 선명한 발걸음으로. 본문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바울 서신뿐만 아니라 이 로마 고대 양식을 보면 이 20절의 언어 양식은 뭐라고 부르냐면은 맹세 형식이라고 부릅니다. 바울 서신에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똑같은 언어 방식이 바울 서신에도 많이 나오는데, 이 뜻은 뭐냐면 이 말을 쓸 때 바울의 의미는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주제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맹세가 바울 서신에 나오는 오늘 말씀과 거의 흡사하게 나오는 두 군데 말씀을 한번 찾아보면, 첫 번째는 고린도후서 1장 2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껴라 함이라. 이 말씀에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하는 진실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거를 지키고 싶은 거죠. 또 한 군데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바울이 고백하는 게 무엇입니까? 자신의 부르심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다른 구절을 설명한 이유가 뭐냐면 오늘 말씀 20절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방문한 의도, 뜻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다,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유대주의자 이단들이 그 부분을 걸고 넘어졌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방문한 적이 있는 증거, 그걸 가지고 유대주의 이단들이 바울의 말씀의 권위가 힘이 없다, 사도들한테 받은 말씀이다, 이렇게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킹제임스 버전 성경으로 20절을 읽으면은 좀 길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은 진리이니 주의 깊게 주목하라. 나는 마치 하나님의 심판다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이 글을 쓰며 거짓말하지 않는다. 모든 영어 성경 번역에서 20절을 번역할 때 다른 거는 조금씩 변경이 있고 그런데 변경하지 않는 공통적인 번역이 있습니다. 영어로 Before God,
before가 하나님 앞에서.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을 공격할 때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그 사실을 가지고 바울의 말씀을 헐뜯고 권위를 내팽개치고 했는데, 바울의 결정적인 선포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말씀을 논리적으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선포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삶,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다, 이거 하나입니다. 바울은 사실관계를 이야기하지만 바울의 유일한 영적 무기는 한 단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싸우고 이럴 때 나를 지켜주는 유일한 무기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과 믿음이 영적으로 싸우는 무기가 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어떤 예외의 틈을 주지 않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어떤 예외의 틈을 주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 모든 나의 작은 순간에 의미와 목적을 두고 행하는 겁니다. 그냥 아무리 쉬운 시간도 그냥 의미 없이 지나가는 시간을 있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 말씀에 대해서 담대하고 선명한 삶을 밀고 나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 앞에서 삶이 나의 영적인 무기가 되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삶이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에서 내가 담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흐려지는 이유는 자꾸 하나님 앞에 예외로 하는 틈이 늘어나는 겁니다. 두 번째, 의미와 목적 없는 시간과 방황이 너무 많아져요. 이렇게 삶이 흘러가면 내가 현실을 대하는 내 삶의 중심의 태도가 불분명해지고 세상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없게 됩니다. 그냥 쫓아가고 흘러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순간이라도 바른 확신과 담대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삶은 어느 한순간 하나님 앞에 담대한 삶과 하나님의 역사가 뚝딱 나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한테 주어진 일상의 작은 순간들이 삶이 쌓여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다윗과 요셉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자신을 평생 쫓아다니면서 괴롭혔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반복적으로 계속 주어졌습니다. 그때마다 복수의 기회를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거절했죠. 다윗이. 그 작은 순간들이 하나님 앞에 분명하고 선명하게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요셉이죠. 고난으로 잡혀있는 순간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는 순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떤 작은 유혹을 물리쳤는지 세상 사람들이 무슨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요셉에게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나한테 주어진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는지가 너무 중요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 예외로 두었던 그런 틈들 좀 오늘 결단하고, 내가 의미 없는 목적 없는 행동과 방황들 오늘 중단하고, 일상에 주어진 한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참되고 바르게 드리면서 나아갈 때 세상에서 우리가 부딪힐지라도 무너지지 않는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얼굴로 살지 말고 영광으로 살아가자. 본문 마지막 21절부터 24절 말씀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은 이방 지역이긴 한데 로마 통치하에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방에서 말씀을 전했을 때 예수님을 믿는 유대 교회들이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을 했죠. 얼굴로는 바울을 알지 못했다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원래 단어는 개인적으로
바울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런데 이 지방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서 교회들이 바울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는데 뭐는 알고 있다는 겁니까? 23절에 다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공격하고 박해하던 바울이 그 공격하던 믿음을 전하게 된 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얼굴을 보고 믿은 것이 아니라 듣고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핵심은 여기서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를 박해하던 바울의 본질적인 마음의 뿌리가 급격하게 변화된 것, 이게 바울의 믿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 교회들이 바울을 얼굴로 개인적으로 알지 못했음에도 변화된 바울의 믿음 소식은 듣고 하나님께 교회가 영광을 돌렸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믿음은 우리가 믿고 있는 내용이 믿음이 아니라 삶의 변화가 믿음이라는 거죠. 본질적인 삶의 뿌리가 변한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삶을 얘기하는 사람이 성도라는 겁니다. 얼굴로 안다는 건 변화된 믿음이 아니라 내가 가진 누군가한테 보여줄 수 있는 무언가로 나를 알린다는 겁니다. 내가 인정받고 내가 드러나고 내가 원하는 것으로 내가 만족하는 것이 얼굴로 나를 알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걸로 우리가 목말라 합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단에게 속을 때 결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은 마치 내 자신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유명해지는 것으로 내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속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는 처음 지어질 때부터 혼자서 성공하고 유명해지고 부자 되는 것으로 행복해지지 않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의 책 영광의 무게라는 책에서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단순히 만족할 수 없는 더 큰 무언가, 즉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의 관계 등에 대한 본질적인 욕망이 있다. 이러한 욕망은 비겁하게 무시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소망으로 살리고 붙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살아가고자 하는 깊은 욕망을 무시하고 성공으로 만족하는 사람인 것처럼 살아간다는 겁니다. 원래 사람은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뜻이죠. 내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고 무엇을 위한 존재인지 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음에도 마치 내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성공 하나, 연봉, 눈에 보이는 것 하나로 내가 행복한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 속이고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단순히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믿는 내용 그 정도로 알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삶의 핵심은 우리의 삶의 뿌리마저 변하는 믿음입니다. 말씀 앞에 성령으로 변화된 내 본질 자체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변화된 실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영광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삶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최고로 아름다운 순간입니다. 얄팍한 겉도는 욕심에 이제 더 이상 자신을 속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 변화되지 않은 고질적인 삶과 마음의 뿌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긍휼한 은혜로 우리의 본질이 바뀌고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살아갈 때 우리를 진정으로 만족해 주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다는 겁니다. 얼굴로 살아가기보다 영광으로 우리의 참된 본질을 만족시키고 진정한 기쁨 가운데 삶을 세워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은 어느 날 갑자기 휘황찬란한 사건이 내 앞에 나타나는 게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일상을 살아가는 작은 순간들, 그 순간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세상에서 싸우는 거죠.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되고
담대한 순간으로 일구어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